샬롬.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저희 예수님교회 이제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귀한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첫 사경회를 이제 오늘 그리고 오후 시간 이렇게 갔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레위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은혜 받아서 제가 목사님 강의나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참 너무 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제가 은혜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먼 거리를 아침부터 새벽부터 달려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소통했는데 와서 지금 이렇게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딱 이렇게 들어온 순간 딱 뭐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우리 젊으신 분들이 뭔가 아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교회 분위기가 좀 굉장히 젊고 역동적이다. 환경 자체가 좀 그렇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령층도 그래도 이제 두루두루 어린아이부터 이제 할아버지 세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지금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올라와서 보니까 또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불과 개최가 이제 2년 되었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새로운 대안적 교회 또 차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또 이 교회에서 만들어 가시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레위기 말씀인데 어쩌다가 제가 한국 교회에서 레위기 전도사처럼 레위기를 여기저기서 풀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를 이제 쭉 했던 사람이고 공부를 마치고 박사까지는 하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인생의 프로그램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저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제 선교사로 부르셔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0년간 GMS 우리 교단 선교단체인데 GMS 선교사로 10년간 40대 전체를 통째로 다 드리고 만 49세, 이제 50세가 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황금기를 그러니까 선교사로 이제 섬긴 거죠. 목회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리고 공부를 다 접었어요. 10년 동안 다 공부를 다 접고 그리고 이제 안식년 때 했던 밀린 공부를 이만큼 해놨는데 한 10% 20%만 더 하면 끝나는데 밀린 숙제처럼 이제 생각했던 레위기 연구 그게 이제 일단 선교사로 나가면서 덮어두고 중단이 되었었거든요. 그것을 안식년 8년째 제가 안식년을 가졌을 때 한번 밀어붙여 봤어요. 그랬더니 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한국에서 공부했던 것이 축적이 돼가지고 짧은 기간에 그래도 이제 학위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도를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효도가 제일 큰 목적이었어요. 이걸 학위 받아가지고 내가 계급장 달고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밀린 숙제고 천국 갈 때까지 찝찝할 것 같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공부 때려치고 떠난다니까는 막 펑펑 우신 부모님이 늘 마음에 걸려요. 이놈은 박사 따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3대 민족 중에 제일 기대를 한 몸에 지금 받았던 부모님의 기대를 받았고 부모님이 많은 잔뜩 기대를 했던 둘째 아들이었는데 다 때려치고 아프리카 간다니까는 막 울고 불고 막 인간적으로 너무 이제 애통해 하시고 그러셨죠. 근데
이게 이제 부모님께 마지막 효도가 뭘까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동기가 강했어요. 내 밀린 숙제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것 좀 털어내야 되겠다. 그다음에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이걸로 좀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동기가 많이 작동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 성격이 한번 시작했으면 또 끝내야 되는 성격이 좀 있어요. 찝찝하게 남겨두는 것이 제가 스스로 용납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죽자 사자 안식년때 했는데 1년 만에는 못 끝냈고 1년 4개월이 걸렸어요. 학위를 이제 완전히 딱 마치는데 기적 같은 일이었죠. 초인적인 일이었고 그것도 어려운 레이기를 붙잡고, 근데 이만큼 공부를 그동안에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학위를 마치고 나니까 어쩌다가 국내 들어오면은 레이기 집회를 막 불러요. 레이기 강의를 해달라. 선교사인데 뭐 큰 교회에서도 부르고 작은 교회에서도 부르고 여기저기서 이제 오면은 자꾸 불러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사를 철수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레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성막의 전도사이기도 해요. 또 성막 강의로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나눈 깨달은 성막 메시지를 같이 이제 나누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오경을 다 주회를 지금 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부 책도 이제 책이 좀 몇 권 나왔고 이제 그것을 제대로 책으로 묶어서 그 이제 그 책도 내고, 그래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힘 있게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덩달아서 강의도 이제 다니고 집회도 부흥회도 막 이제 하러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제 인생에 굴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쓰임 받고 있는데 그 국내 들어온 지 지금 7년째 되었는데 정신없이 지금 바쁘게 지금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일감이 좀 밀려 있고 지금도 좀 바쁜 와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는 않더라고요. 저를 또 아프리카에서 10년간 사용하시더니 국내에서도 저를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은 부족하지만 참 그렇게 다 하나님이 또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할 뿐이고, 그래서 이 동네까지 또 왔습니다. 정말 이제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레위기 말씀을 들고 또 여러 말 앞에 섰는데, 아무튼 저는 어디 가면은 꼭 필요한 레위기 말씀을 짧은 집회에는 꼭 이걸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 번제하고 오후에는 화목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 1장을 배우면은 제사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동물 제사니까 비슷하게 드리거든요. 물론 바치는 부위가 이제 조금씩 달라요. 번제는 남김없이 다 바쳐버리는데 제가 좀 넘기면서 할게요. 예, 됐습니다. 드리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제사마다 드리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동물 제사더라도. 그래서 여기 5대 제사를 일단 요약을 해드린 것이 좋습니다. 5가지 제사가 쭉 있어요. 이렇게 속건제까지.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사가 5가지가 나와요. 제사 종류는 품목은 이게 5가지입니다. 정확하게 5가지고,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인데 그 외에 제자 같은 게 또 있죠. 뭐 요제, 거제, 화제 이런 것은 제사 종류들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 몸동작, 뭐 어떤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제사 용어에 불과해요. 그것이 어떤 특정한 제물의 종류는 아니에요. 뭐 들어 올리면 거제, 흔들면 요제. 그러니까 뭐 화목제를 이렇게 요제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요제로 화목제를. 그러니까 그 어떤 제사 드리는 절차와 관계되는 그런 용어고, 제사 종류는 딱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번제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감사로 바쳐요. 은혜 받은 게 너무 커서 자원해서 바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다 바쳐요, 이것을. 그리고 이제 소제는 저것은 제물과 관련돼 있어요. 그 제물의 특징과 관련돼 있어요. 저거는 그냥 곡식 제사예요. 곡식인데 구체적으로 밀가루 제사입니다. 저것은 그 밀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바치는 제사인데, 저것은 재료와 관련된 어떤 제목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명칭이에요. 재료와 관련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료가
이 하얀 소자, 힐 소자예요. 그 소복 입는다 할 때 그 소자 있잖아요. 하얀 가루 제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자를 써요, 저걸. 그래서 저것은 재료가 밀가루다라는 뜻이고, 저게 용도가 다양해요. 저게 목적이 딱 특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다른 제사는 다 정해져 있어요, 목적이. 근데 소제는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됐어요. 다양한 이유로. 그래서 저건 재료와 관련된 타이틀, 명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저것도 이제 밀가루 제사도 기본적으로 감사로 바쳐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유로 바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번제하고 오후에는 화목제를 이제 배우면서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을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의 제사였어요. 저게 좋아서 자발적으로 바쳐요. 그 다음에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있는데, 속자가 들어간 것은 뭔가를 해결한다는 것이거든요. 죄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뭔가 허물을 해결하는 제사, 그래서 허물 건자를 쓰고, 저것은 죄의 제사입니다. 둘 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의무제로 바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저걸 안 바치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바쳐야만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저것은 자원제가 아닙니다. 막 좋아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라고 하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저것을 마치 벌금 내듯이 바치는 제사였다.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있는데요. 둘 다 죄 제사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가? 어떤 죄는 그러면 속죄제고 어떤 죄는 속건제로 가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쉽게 설명이 됩니다. 속죄제는 도덕률, 하지 말라 하는 계명 어겼을 때는 속죄제를 바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을 때 일을 했다. 그럼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거든요.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것은 이제 속죄제로 이제 해결을 보는 것이고, 속건제는 그냥 간단하게 돈 문제가 걸렸을 때예요. 재산 문제. 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는 그걸 물어주면서 갚아주면서 하는 배상의 제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깔끔하게 교통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뭐 100만 원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하여 20%를 더하여서 120만 원을 그 친구한테 미안해 친구야 하면서 그걸 물어주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순양 한 마리 갖다 이제 바치고, 죄를 지었으니까요 또 동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돈 갚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짐승 바쳐서 용서받고, 이런 해결책이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근데 속죄제는 그런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어겼을 때, 그때는 이제 속죄제를 바칩니다. 그래서 둘은 쌍둥이 제사처럼 붙어 다니는데요. 대표는 속죄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총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오전에 이제 번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 번제에 대한 말씀인데, 요게 지금 여기서 나오군요. 요 부분은 이제 나누면 좋은데요. 나누면 좋은데 좀 불필요하니까. 자, 1부터 7장을 보면은 5대 제사가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가 쭉 나열되는데, 이게 두 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1부터 대충 이제 보면은, 정확하게는 이제 화면에 보인다는데, 대충 보면 1부터 5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5가지 제사를 한 번 돌립니다. 전부 제사 매뉴얼이 나와요. 제사 절차에 대한 것이 나와요. 깔끔하게, 마치 주보 예배 순서처럼 이건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그 다음은 이렇게 해라, 그 다음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순서가 쭉 제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한 바퀴 더 돌려요. 다시 번제부터 시작해요. 쭉 뒤에 한 번 더 돌리는데, 그것은 앞에 이제 빠진 것들이 이제 거기서 공백이 메꿔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죽은 어떻게 처리하지? 예배 절차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 처리법을. 고기 남은 건 어떻게 해야지? 번제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동물 제사가 고기가 왕창 남아요.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드리는 부위가 화목제도 그렇고 속죄제, 속건제 다 똑같은데, 다 똑같아요. 내장 기름 덩어리하고 콩팥 쪽하고 간, 이것만 바쳐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걸 바쳤는지에 대해서도. 그것만 바쳐요. 화목제도 딱 달랑 그것만 바치고, 속죄제, 속건제도 달랑 그것만 바쳐요. 그러면 몸통 고기가 다 남잖아요. 다 남죠. 이걸 이제 고기를 처분하는 방법이 제사마다 다 달랐어요.
자, 그런데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뒤에 가서 이야기하죠. 자, 고기 배분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마무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재 생기면은 재 같은 거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끝 마무리를 이제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뒤에서 조목조목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6장, 7장에서 한 바퀴가 더 돌아가요. 그 정도만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번제가 첫 번째 제사로 모범적 제사고 대표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본의 제사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번제는 기본적인 뜻이 히브리어가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뭐 올라가다라는 것을 연상하는 그런 발음이잖아요. 희한하게 그 발음 그대로 올리는 제사예요. 올리는 제사. 그러니까 올라가 올리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음이 우리말 뜻하고 너무 잘 통해서 재밌어요. 우연의 일치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올린다, 그런 올리는 제사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에 통째로 다 올린다, 이제 그런 뜻이 되고 그것이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연기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흠량되도록 올라간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뜻으로 올라라는 올리는 것이라는 그런 제사 명칭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은 전체를 다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만 그래요. 그러니까 다 태운다는 의미로 영어는 burnt offering으로 이제 번역을 했고 우리말도 태울 번자를 아예 썼어요. 다른 제사도 태우긴 태우는데 일부만 태우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체를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태울 번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붙은 것이고 다 태우는데 남김없이 다 태워요. 가죽만 뺍니다. 가죽은 왜 빼냐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게 이제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는 밥상을 정성껏 이제 이렇게 차려서 음식 봉헌물로 바치는 그런 기본적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구워 먹잖아요. 하나님도 이제 드시라고 이렇게 봉양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 안 먹잖아요, 여러분들. 가죽을 안 먹죠. 못 먹는 거니까 하나님께도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이 이제 연기되어서 올라갈 때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냄새가 안 좋고 잘 안 타고 연기가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로 부적절해요. 그래서 가죽은 제외해라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가죽이 뭐 부정하거나 더럽거나 이렇게 취급되지는 않았어요. 그 자체로도 성물입니다. 그래서 귀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단에 바쳐진 동물, 이렇게 제단에 끌려온 동물은 성물로 일반 집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양 한 마리하고는 달라요. 격상돼요. 신분이. 양이 거룩한 제물로 이제 성소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죽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가죽은 누구를 드리느냐? 제사장님한테 생활용품으로 이제 드리는 거죠. 그것도 이제 재산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님이 이제 집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물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한테 안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가죽은 성물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잡아먹는 가축은 그냥 성물이 아닌 거죠. 그냥 가죽 몇 개 가지고 뭐 그 벽에 텐트 칠 때도 쓰고 깔판 만들 때도 또 옷도 기어 입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일상의 용도로 쓰는데 요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돌려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 빼고는 나머지를 남김없이 또 인간의 몫으로 돌아온 것이 하나도 없이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살코기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살코기는 몸통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곱창 다 좋아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창을 정성스럽게 씻어내고 막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또 올리고 족발 좋아하시죠? 족발 좋아하시죠? 별미로 다 드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몸통 살코기만 아니라 곱창, 족발 이거 세트로 다 한꺼번에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차곡차곡 다 올려서 바치는 것이 번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죽이 안 태우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건 자발적인 제사고 그런데 의무적으로 바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할 때 네가 뭐 좋으면 와라라고 이제 다 그냥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법으로 명시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번제를 바쳐야 된다. 두 가지 경우예요. 절기 때 이제 상번제를 이제 바쳐야 돼요. 상번제를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순양 한 마리를 매일 바치는데 평민들이 바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로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제사장님이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해가 딱 뜰 때 한 마리를 먼저 딱 바치고 제사를 이제는 돌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바쳐야 될 제사가 순양 상번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제사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날의 제사가 돌아가는데 그리고 모든 제사의 마지막은 또 상번제 저녁양입니다. 저녁 순양. 이렇게 해서 저녁 순양을 바치면 그날 일과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시작할 때 백성들이 이제는 밥 먹고 이제 일터에 나가기 전에 마치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침 제사를 드리고 또 석양에서 이제 논밭 일을 마치고 밀리의 만종처럼 노을 질 때 새새랑 딱 꽂아놓고 여보 기도하고 집에 갑시다라고 할 때처럼 마무리 하루를 일과를 잘 보내는 것에 대한 감사로 저녁 순양을 한 마리 딱 마치고 이렇게 해서 상번제가 매일 두 마리가 순양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상번제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표로 매일 그래 바쳤고 그 다음에 절기 때는 국가 기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잖아요. 그때는 매뉴얼이 딱 적어 나와 있어요. 뭐 초막절 때는 번제로 소 몇 마리 드리고 속죄제로 양 순양 드리고 이렇게 매뉴얼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민수기 28장, 29장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민수기 28장, 29장 보면은 절기 때 품목, 제사 품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번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거는 딱 어떤 제사 법으로 하나님이 그 매뉴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다 공적 제사는 제사장들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굳이 추가한다면은 이게 있어요. 좀 몸이 부정하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레위기 10일부터 15장에 그 문제예요. 근데 읽어보면 복잡해요. 뭐 먹어라, 먹지 마라. 이거는 뭐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정결한 것이니까 먹어도 되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도 나오고 먹고 안 먹고 그 다음에 12장 가면 산모가 얘를 낳고 난 다음에 얘 낳는 것도 힘들었는데 부정하다가 딱지를 딱 붙여. 그러면 산모 입장에서는 섭섭을 할 수 있죠. 근데 고대에는 그랬어요. 뭐 얘 낳느라고 고생했지만은 부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런 경우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피부에 무슨 뭐가 생겼을 때 뭐 이렇게 짐 싸고 나가야 되기도 하지만 추방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이게 치료가 되면 또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정결케 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게 엄청 복잡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13, 14장에 있고 그다음에 몸에 어떤 피가 나오고 어떤 유출 액이 어떤 액체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증상 유출증이라고 하죠. 유출 환자들 그러면 그 상태가 더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이게 엄청 복잡하잖아요. 레위기 11부터 15장에 그런 법이에요. 뭐가 깨끗하다, 뭐가 더럽다. 더러울 때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빨리 원상 복귀시켜라. 이런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읽어보면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제 책을 읽으시면 깔끔 정리가 다 됩니다. 아주 그런 이야기들 꽉 차 있는데 이제 그때 보면은 심각한 부정한 경우, 심각하게 부정교를 입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정화를 통해서나 뭐 물로 몸을 씻고 뭐 옷을 빨고 이런 수준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심각하게 부정을 입었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바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속죄제를 바쳐라라고 이제 하시는데 플러스 번제가 꼭 거기 들어가요. 번제가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번제하고 속죄제를 이렇게 바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번제도 그때는 요구를 하셔요, 하나님이. 번제도 바치렴. 그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번제는 그러면 이제 목적이 있어요. 제사마다 다 목적이 있었어요. 아까 이제 속죄제, 속건제는 목적이 뚜렷하죠. 죄 문제 해결하려고. 아주 분명해요, 그것은. 그런데 번제도 목적이 있고 소제는 목적이 다양했습니다. 재료가 밀가루라는 뜻이라겠어요. 소제의 뜻이. 화목제도 이제 오후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목적이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목적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그러면 번제는 뭐냐? 제일 중요한 기능이었어요. 기본 제사예요, 이거는. 그래서 기본적인 헌신을 나타내요. 매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아서 하나님 왔습니다, 저를 바칩니다 라는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빈번하게 양, 염소 이런 짐승들을 준비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헌신과 봉헌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3절 4절 보면은 그게 강력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 제물을 잘 준비해서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바치면은 그 사람을 위하여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 봉헌한 제물을 번제물을 바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받으실 때 그 제물을 참 좋아하시지만은 사실은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냐면은 헌제자에게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 사람을 받으셔요. 그 제물과 헌제자는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칠 때 그 사람이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이미 창세기 4장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와요. 자, 아벨의 제사는 합격돼 있지만 가인의 제사는 퇴짜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뭐 그 이유가 있어요. 다 설명을 못하지만은 정성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뭐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으니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땅의 수산물 곡식을 바쳤으니까 피가 없으니까 안 받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직업에 따라서 바쳤을 뿐이에요. 가인은 그냥 농사꾼이었어요. 아벨은 목축업자였어요.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소산물을 각자 가지고 왔는데 재물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태도, 정성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물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한 거죠.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서 11장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문제였어요. 피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직업에 따라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독특한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아벨이 먼저 나와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그 다음에 가인도 똑같이 표현이 나와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물과 바치는 자가 분리가 안 됩니다. 제물을 받을 때 그 사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도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는다는 것은 1장 4절에 바로 그 사람을 기쁘게 받는다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신과 봉헌이 이제 목적이 되고 부수적으로 1장 4절 보면은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의 효과가 그 사람한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그럼 속죄를 위해서 바치는 건데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나 2차적인 그리고 보너스 기능입니다. 주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속죄 효과가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받으려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자, 속죄를 받으려면 무슨 제사를 바친다겠죠? 네, 속죄제나 속건제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속죄 전문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어서 번제를 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더러더러 그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려하고 오해를 많이 해요. 죄 지으면 번제 바쳐야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 왜 이런 헷갈림이 있냐면 레위기법 전에 모세 이전에는 속죄제, 속건제가 없습니다. 처음 아셨죠? 모세 이전에 모세법 이전에는 속죄제, 속건제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모세 와서 레위기에서 처음 신설돼요.
속죄제, 속건제가.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몰랐어요. 속죄제, 속건제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는 족장 시대죠. 모세 이전에는 세 가지 제사밖에 안 들어갔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만 들어갔어요. 그럼 주의지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속죄제, 속건제가 없는데 그때는 번제가 통합적 기능을 한 거죠. 감사 제사이면서 감사해서 봉헌하고 또 좋아서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사이면서 아이고 내가 죄 지었네 하면 또 번제 바쳐서 용서해 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그때는 통합적 기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림이 있는 거죠. 그러나 레위기법 이후에는 완전히 확실하게 기능이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번제는 감사 기능 쪽으로 주로 갔고 그 다음에 죄 문제 해결은 속죄제, 속건제가 담당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 속죄는 뭔가? 자, 속죄제, 속건제는 죄목이 분명해요. 한 가지 제목이에요. 또 거짓말했네. 안식일이 이러면 안 되는데 뚜렷해요. 제목이 한 가지씩 딱 적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 대해서 속죄를 바치고 그 친구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꿀꺽한 것에 대해서 제목이 뚜렷하잖아요. 구체적이에요. 그것에 특화된 그런 제목을 위해서 그걸 바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속죄제는 무슨 죄를 지었을 때 번제 바쳐라가 없어요. 그런데 속죄를 줘요. 이 속죄는 그러니까 특정한 죄에 대한 속죄가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그럼 어떤 속죄를 주시는가? 일반적인 속죄예요. 일반적인 속죄라는 건 뭐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죄성을 우리가 늘 갖고 다니잖아요. 나는 죄를 달고 다녀요. 그거를 우리는 원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속죄, 기본적인 인간의 죄의 본성에 대한 원죄에 대한 속죄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죄가 내가 기본적으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문제를 그때 덮어주시고 다 죄의 세력을 원죄 세력을 꺾어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의 속죄라는 거죠. 그럼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건 뭐 저의 견해만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또 똑같은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죄 부분을 만져주시는데 구약에서는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은 없잖아요. 십자가만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한 방에 끝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제사로 모든 제사가 끝나요. 더 이상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동물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신약 백성은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요. 근데 구약 백성은 원죄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안 돼요. 한 방에 해결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매번 번제를 바칠 때마다 하나님이 원죄의 세력을 또 꺾어주고 그럼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죄 세력을 눌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힘있게 죄 안 짓고 사는데 또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또 실수하고 우리는 그때 십자가 붙들잖아요. 우리는 그때 십자가 붙들면 돼요. 근데 구약 백성은 십자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또 동물 제사를 감사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또 내 죄세를 꺾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또 삶을 살아내고 이렇게 이런 원리가 이제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가 십자가의 기능을 했죠. 반복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원죄 문제도 이렇게 이제 구약 방식으로 백성들의 원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은 나의 기본적인 죄를 또 보너스로 꺾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그게 바로 속죄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부수적으로 주어져요. 주기능은 이제 속죄 속건제가 신설된 이후로는 거의 전적으로 이것은 감사 제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가. 자, 요거 이제 방금 이제 설명드렸죠. 그래서 자, 번제 절차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을 포인트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 이제 비둘기 제사예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번제 절차는 다른 제사들도 드리는 부위만 좀 다를 뿐이지 특징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보면은 다른 제사도
충분히 이제 연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집에서 이제 골라 가지고 오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안수하고 도살을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담당하는가? 제사자가 해야 돼. 제사자, 헌제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하잖아요. 그다음에 목 따는 것도 헌제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진짜 오해를 해요. 내가 안수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님한테 넘겨드리면 나머지는 다 제사장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레위기 1장을 꼼꼼하게 보시면 주어가 누군지를 보세요. 주어를 보시면은 4절에서 그가 머리에 안수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를 해요. 뭐 이렇게 이걸 양이라고 합시다. 조금만 비둘기처럼 작지만 이렇게 안수해요.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5절 가면은 주어가 똑같아요. 그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제자 바치는 사람이죠. 그 바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니까 5절 보면은 그 사람이 안수하고 난 다음에 잡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살까지도 헌제자의 몫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가 나오잖아요. 이제 도살법이 있어요. 예리한 칼로 짐승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급소를 탁 찌르는 그 매뉴얼이 또 따로 유대인들 그 전통 속에 있습니다. 그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저기 탈무드의 일종이거든요. 거기 보면 한 6가지 이 도살 절차가 나와요. 늘 칼을 예리하게 뭐 갈아야 되고 그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밖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순식간에 급소를 찔러서 가축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가축을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은 그 당시 목축사였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잡아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를 양푼에 딱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양푼에 담아가지고 5절에 보면 양푼이란 말이 없어요. 그 피를 제사장이 가져다가 이때 주어가 바뀝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양푼이 이제 사용됩니다. 그래서 양푼 이야기는 그 어디서 확인되냐면 레위기에도 더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나오지만은 출애굽기 24장 보면은 양푼들이 동원돼요. 그래서 여러 양푼에 피를 받아놨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양푼을 들고 제사장이 이제 저벅저벅 들고 올라가서 여기 이제 제단이잖아요. 그러면 제단 사방에 이제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단 사방에 뿌리라니까 여기서 착각을 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다 뿌리는 거네. 자, 여기서 확실한 것은 불판 위에다 뿌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단 위에 막 불판 위에다가 지글지글 타는 고기 위에다가 막 이렇게 아직 고기 안 올렸구나. 다른 제사가 제물이 타고 있죠. 상번제 같은 게. 그 위에다가 불판 위에다가 이렇게 막 양푼째 둘이 붓고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어 있는데 또 제단 사방이라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그럼 주변에 흙바닥에 큰일 나요. 흙바닥에 뿌리면 안 돼요.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 사방이니까 제단에 뿌려야 되는데 제단 사방이니까 사면벽입니다. 사면벽에 이렇게 양푼째 끼얹어 제단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단에 뿌리는 방식이에요. 벽에 뿌린다라는 거죠. 이것도 성경에서 명확히 안 나와 있는데 랍비들의 전통, 미시나라든 탈무드 이런 데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제단 사면벽에 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는가? 피 뿌리는 것은 제사장님의 몫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것은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생명의 주인 대신 피는 곧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짐승의 피, 생명을 누가 주셨는가?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 대신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피도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사실은 위에서 태우지만 않을 뿐이지 그분한테 돌려드리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그런 제단에 끼얹어 뿌리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거기 있고요. 피가 엄청 중요해요. 레위기에서는 핵심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죽 이제 벗기잖아요. 이제 가죽을 머리를 자르고 먼저 머리를 자르고 그다음에 가죽을 쫙 벗겨내야 되잖아요. 벗겨내고 그다음에 배를 쫙 가르고 자, 뭔가 그 입체적으로 좀 실감나게 머릿속에 연상이 됩니까?
같이 동작 해볼까요? 칼 잡아보세요. 배 가르세요. 가죽 벗겨내세요. 액션을 같이 해보면 이게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자, 그럼 배 갈랐으니까 창자 긁어내셔야지. 자, 그 다음 작업은 뭐예요? 창자 긁어냈으니까 일단 놔두고 몸통 분해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게 각뜨기 작업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다리, 족발을 일단은 잘라내야 되겠죠. 착, 착. 이 양과 염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소 정도 되면 엄청나게 이제 힘든 작업이 되겠죠. 잘라내야 돼요. 팍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을 머리 잘라냈으니까 이제 몸통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팍. 이제 물론 아무렇게나 했지 않았고 그들의 어떤 또 부위별로 이렇게 토막내는 노하우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소 한 마리 잡으면은 부위가 막 60가지가 70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위가 많아요. 근데 그 정도 세분화되지 않겠지만은 가슴 부위, 뭐 갈비살 부위, 무슨 뭐 복부 부위 이런 식으로 이제 부위별로 토막을 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토막을 내죠. 이게 각뜨기 작업이에요. 누가 아는가? 제사장님이 아나요. 그 헌제자가 그 일을 책임지고 다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제사장님은 옆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마무리하면은 아이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예수였습니다. 하면서 그 고기 준비된 고기를 살코기를 그 조각낸 고기를 들고 제단에 올라가서 쌓는 작업을 누가 하는가? 그것을 이제 제사장님이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님은 별로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 깔끔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는 간단하고 제사장님은 이제 그 고기를 이제 위에 채곡채곡 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진짜 이제 어려운 일이 남았어요. 창자 긁어낸 게 여기 있잖아요. 이거 버리면 안 되거든. 이거 별미로 잡수시라고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자 세척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힘들겠죠. 저는 안 해봤지만 그 곱창을 준비할 때 그 곱창이 냄새가 안 나도록 엄청나게 이렇게 여러 번 세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냄새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쉬운 작업이 아니래요. 그 오물, 똥, 막 찌꺼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탁 튀고. 그러니까 이걸 전부 끙끙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저기 옷에 묻고 튀고 막 머리, 얼굴에 다 이제 이 좀 찌꺼기나 이런 것들 냄새가 역겨운 것들이 이제 튀어 올라오고 등등 고생 좀 하겠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저기 정강이 족발도 잔털도 다 칼질해가지고 벗겨내고 발톱 다 뽑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 짐승들 발이 더러워요. 하나 손질해서 깨끗하게 다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도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 창자하고 내장하고 이 족발 준비가 상당히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그 일을 땀 뻘뻘 흘리면서 헌제자 몫입니다. 제사장님이 안 도와줘요. 제사장님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보조로 이제 달라붙어서 해줄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보조로 어떤 그 성전 봉사자로 내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이잖아요. 그분들은 평신도들의 그 제사 절타를 돕는 일도 하고 보조 일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옆에서 거들어주고 할 겁니다. 책임은 누가 지는가? 그 칼 든 헌제자가 다 책임지고 해야 돼요. 모든 작업들을. 그러니까 자기 몫입니다. 그 다 준비되잖아요. 그럼 아이고 그 집사님 또 준비 수고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해가지고 다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걸 영차 들고 제사장이 또 올라가서 제사장이 제단에 올라가서 살코기 올려놨잖아요. 그 위에 곱창 올리고 또 족발 올리고 별미로 하나님 별미로 또 드십시오라고 또 그걸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작은 이미 충분히 쌓아놓고 화력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장작을 이제 충분히 쌓아놓고 이제 그 작업을 했겠죠. 그래서 확 불을 올려가지고 이제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치는 거예요. 자, 번제 끝. 번제 끝났어요. 제사 드렸어요. 지금 제사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번제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확 이제 태우거든요. 마지막 짐승 태우기를 제사장이 해요. 정강이 내장 세척하고, 자 대체로 6 절차인데 글씨 색깔이 사이좋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대로 임무가 지금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죠. 그렇죠? 제사장 이렇게 임무 교대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이좋게 역할을 나눠서 하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진짜 굳은 일은 누가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힘든 일은 제사 자가 다 하고 고상한 일은 제사 장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제사자가 정말 힘든 몫을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도살할 때 목 따고 짐승 막 이렇게 목만 따요. 이 각을 또 뜨고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도살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또 그러면 제사를 바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 지었으면 남이 속죄제 대신 바쳐주지 않아요. 내가 올라가서 짐승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자들도 자기 제사가 있어요. 자신의 화목제가 있고 자신의 제사가 따로 있어요. 대체로 가장인 남자가 집안을 대표해서 바치는 경우가 뭐 일반적이었는데 피치못하게 자기의 제사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때는 여성분이니까 힘들어요. 당모가지 삐뚤기도 쉬워요? 별거 아닌 것처럼 표정들이 그러시네. 이게 닭 잡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짐승을 어떻게 잡아요? 고대나 현대나 고대나 여성분들은 그게 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목축 문화였어도 남자들이 다 하지. 그러니까 그때는 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남자들하고 심약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심약한 사람이 있어요. 법을 떨어요. 군대 가기 어려운 그런 분들은 쉽지 않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팔 하나가 없는 장애를 가진 분은 짐승을 어떻게 잡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는 내가 내 몫을 못해요. 그럴 때는 보조자가 도우미가 와야 되겠죠. 뭐 삼촌이 온다든지 남편이 온다든지 아버지가 온다든지 동네 친한 분이 온다든지 도우미가 따라온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분들이 이제 대신 해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게 기본적으로 내 몫이에요. 남이 대신 해줄 망정, 그것은 도우미가 있을 망정, 그거는 내 몫입니다. 내 책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제사는 구약 방식의 예배였습니다. 그럼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내 몫이 있다.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거구나. 자, 내가 나를 바치는 거잖아요. 나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예배잖아요. 우리 예배, 나를 헌신하잖아요. 동물을 헌신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오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현장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살되는 과정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자아를 죽이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피를 내야 되고요. 피는 예수님이 대신 내주셨잖아요. 내 몫은 또 뭐냐? 각뜨기 작업, 각뜨기. 각을 떼야 한다는 거죠. 그거 내 몫이에요. 굳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재물을, 나 자신을 재물로 바치는데 나를 각을 떼야 한다는 거죠. 각을 떼야 되겠죠. 그 마음의 각을 떼야 된다는 거죠. 완고한 마음을 다 부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아를 해체하는 작업, 산산조각 내는 작업을 예배 현장에서 하시라는 거죠. 그건 내 몫입니다. 멀뚱멀뚱 이렇게 뭘 잘하는가 보자, 찬양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오늘 예배 분위기 좋다. 야,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감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돌아보고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해체하는 작업, 조각내는 작업, 강팍한 심령을 박살내고 부수는 작업,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완전히 겸비해지는 그 일부터 내 몫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몫이 또 뭐죠? 5번이잖아요. 세척 작업해야 되잖아요. 내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런 작업.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작업. 그 작업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해야 되겠죠.
그 전부 내 몫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예배자는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번제 절차에서 우리는 예배의 교훈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하게 예배는 뭔가 받으러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당연히 목사님은 설교로 나를 감동시켜 줘야 돼요. 성가대는 멋진 찬양으로 나를 기분 좋게 해줘야 돼. 오늘 예배 대박.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평가해. 오늘 예배는 90점, 95점. 성가대가 삑살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5점. 뭐 이런 식으로 막 점수를 매기고 있단 말이죠.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 평가자, 심사자가 되고 예배 구경꾼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쇼핑 다녀요. 이제 오늘 교회 예배가 좋다더라. 가보자. 막 설교 대박이래. 막 당연히 나한테 주는 공간, 주는 시간, 그게 지금 예배 공간이고 예배 현장,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 예배관인데 너무나 잘못됐어요. 자, 물론 좋은 예배를 찾아다니는 거 그게 당연해요. 권리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몫을 해야 된다는 것. 내가 뭔가를 느끼러 왔다는 그런 생각은 내려놓고 한번 돌아보러 왔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진지하게 이 절차를 내 몫으로 그 시간에만큼은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고 비대면으로 집에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잘 안 돼요. 물론 비대면 예배가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면 예배처럼 집중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라도 집중해서 나를 온전하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바치는 내 몫을 다하는 예배자,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렇게 흙둔도 위에 아마 올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사장님이 오르락 했을 가능성이 크고, 나중에 성막 이제 강의하면 저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돼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그림을 딱 보면은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제단 위에 짐승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통째로 올라가면 안 돼. 통 바베큐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 각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보기는 좋아. 저게 근사해 보여. 저렇게 올라가야 제대로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 야외 나가서 피크닉 가고 놀러 가면은 통바베큐 해야지 뭔가 뿌듯한 마음이 좀 더 들고 하는 것은 없잖아 있는데, 통바베큐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에서 각을 다 떼야 되고 정강이도 잘라내고 머리도 잘라내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살 이렇게 양푼에 이제 피를 받아내야 되고, 그래서 그 양 같은 경우, 염소 같은 경우는 두세 사람이 아마 달라붙었을 거예요. 레위인도 이제 보조로 도와주고, 근데 큰 짐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책임은 그 헌제자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되고요. 저렇게 바빠요. 제사장님들도 고상하게 딱 쌓아놓고 팔짱 뒷짐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님들도 사실 나름대로 바쁩니다. 그 옆에 삼지창이 있어요. 그걸로 한 번씩 고기를 계속 뒤집어줘야 돼요. 영차 나름대로 자기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님,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님은 제사장 몫을 다 하고, 예배위원들은 예배위원, 찬양팀은 찬양팀, 이런 자기 역할을 앞에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건 제사장님의 몫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사장과 헌제자가 연합해서 예배가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제자의 몫이 분명히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설교가 맹탕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의 성공을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셔요. 개인의 예배의 성공을. 그거는 그 설교자의 몫입니다. 아, 설교자, 너 설교 이렇게 준비를 형편없이 했니?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교자,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예배 평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점수표가 따로 부여가 돼요. 따로. 그래서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설교와 상관없이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설교에 조금 재미를 못 봤다 손 치더라도 그 주에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뭐가 도움이 안 되고 감동이 별로 안 됐네. 지난주는 참 좋았는데 이번 주는 설교에서 뭐 재미를 못 봤네. 온전한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는 믿어요. 다른 은혜를 또 하나님이 이상하게 다른 은혜를 주셔요. 예. 희한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꼭 눈여겨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사장님은, 설교자는, 목사님들은, 찬양팀은 다 자기의 몫이 다 있고, 대표 기도하신 분도 정성스럽게 기도 준비해서 마치 제사장님이 저렇게 모든 또 중요한 순서를 감당하는 것처럼 그런 자신의 예배 책임을 다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셔요, 제사장님들이. 바쁘고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요. 성막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몇 가지 관찰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는 시간상 오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번제물과 그 화목제도 이제 포함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비둘기 제사로 이제 마무리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황소 같은 비둘기예요. 그러면 비둘기는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니거든요. 자,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닌데 그러면 이 비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요. 소를 누가 바쳤는가? 능력이 그만큼 되는 사람, 재력이 뒷받침이 되는 사람이 소를 바쳤습니다.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 소를 바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 어지간하면 그만 하기 때문에 중산층이기 때문에 보통은 순념소를 바쳤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형편이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비둘기를 바쳐야 됩니다. 완전히 파산돼 가지고 깡통 찼어요. 반지하로 내려갔어요. 소는커녕 순념소도 감당을 못하잖아요. 하루 끼니 연명하기도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무리하지 말고 비둘기 가지고 오려라고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파격적으로 이 감면책으로서 어떤 양보안으로 이렇게 재물의 등급을 파격적으로 낮춰 주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비둘기 정도는 조금 키워서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양념술 안 되더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 정도는 키울 수가 있겠죠. 그 비둘기가 집에 없으면 산에 가서 또 내 몸이 성하니까 몸은 괜찮으니까 가서 산비둘기 잡아오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비둘기를 허용하셨어요. 자, 유일하게 야생 짐승으로는 산비둘기가 허용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그거는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이즈가 재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보통 신분이 높으면 재력도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데 보세요. 소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양념소로 가면 갑자기 너무 작아져요. 양념소로 팍 줄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다음에 비둘기로 한번 또 가면 비둘기는 완전히 이제 너무 작은 손바닥만한 그런 짐승이죠. 화면이 크게 잡혔을 뿐입니다. 손바닥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 이제 큰 차이가 나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같이 나란히 비교를 해보시면 소하고 양 이렇게 두면은 양이 좀 더 크게 나온 편입니다. 저것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견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같이 나란히 한번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웃기는 거예요. 비교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근데 양념소하고 비둘기도 그런 비교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격차가 너무 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양념소 싹 빼고 소하고 비둘기를 비교해 보면 말이 안 되죠. 황당하잖아요.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에요. 비둘기가 지금 크게 나온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비둘기 저 밑에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자, 하나님은 사이즈별로 크기별로 짐승을 이렇게 3등분화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비둘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흠량하셨어요, 비둘기를. 자, 그 결과를 우리가 보기 전에 비둘기 드리는 방법을 1부터 14절, 1장 14절부터 17절에 간략히 남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조금 다른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봐준 제사예요. 봐줬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 이제 바뀌죠. 4발 달린 짐승이 아니고 날짐승으로 바뀌어요.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다 달라요. 이것이. 자, 비둘기로 일단 그 날짐승으로 바뀌고, 자, 여기서 14절을 보시면 새의 번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먼저 여기서 14절에서 새끼자가 어디에만 붙어 있죠?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집비둘기에만 새끼자가 붙어 있죠. 산비둘기는 없죠. 구약 성경에 이게 여러 번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매번 똑같아요. 신약에도 한 번 나와요. 누가복음 1장, 2장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례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산모가 속죄제 바치러 올라가라 했잖아요. 근데 보통 양 한 마리하고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와요. 양은 번제용으로 비둘기는 속죄제용으로 이제 들고 올라가도록 되는 게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이 그래요.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를 번제 속죄제로 바치면 돼요.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산모가 물론 날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 낳았으면 40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딸 낳으면은 8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자, 어쨌든 근데 신약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양 한 마리 비둘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고 어떻게 가져가죠? 어떻게 가져가죠? 비둘기만 2마리 들고 가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레위기 12장을 보시면 가난하면 순양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요. 또 봐주셔요. 산모가 너무 가난하잖아요, 집이. 그러면 순양 번제가 원칙인데 그냥 번제도 순양 가지고 와라. 순양 대신에 비둘기 번제, 비둘기 속죄제로 그 비둘기 2마리만 가져가면 돼요. 가난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비둘기 2마리만 가지고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흙수저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생이 흙수저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가난한 부모님한테서 태어나셨고 그 요셉 아버지 요셉이 가난한 목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바치는 규례대로 행했다.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거기도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똑같이 산비둘기에는 새끼자가 안 붙어 있고 집비둘기에만 새끼자가 붙어 다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산비둘기는 어릴 때든 좀 다 커서 늙었든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답니다. 산비둘기는. 집비둘기는 좀 커버리면 고기가 질겨서 식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대요. 그래서 조금 어릴 때 잡아 먹어야 된답니다. 그 이유가 있답니다. 저도 학자들 책에서 이제 봤던 거예요. 그게 일리가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집비둘기는 어린 것이나 다 큰 것이나 늙은 것이나 상관없이 고기가 식용에 적절하고 맛있었습니다. 집비둘기는 그러나 산비둘기는 그랬는데 집비둘기는 다 크면 성체가 되면 질기기 때문에 좀 어릴 때 잡아먹기 때문에 새끼자가 항상 붙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 여러분 손 펴보세요. 자, 이제부터 비둘기를 잡습니다. 비둘기 잡는데, 자, 특징이 다르다겠어요. 파준제사니까 절차도 조금 특이하고 짐승 종류도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특징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게 손바닥만 하니까 너무 사이즈도 작고 그래서 절차가 좀 완전히 달라요. 거기 15절 보면 안수한단 말이 없어요. 일단 비둘기 가지고 가라 했는데 안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수가 왜 빠졌지? 안수 안 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큰 오산입니다. 이거는 안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손에 감싸고 왔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안수예요. 자,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조그만 손톱만한 머리에 이게 앉아가지고 이게 웃기잖아요, 모양이. 손톱만한 머리에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안수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짐승 가지고 오면 안수를 해요. 안수하는데 그 안수할 때 짐승과 내가 연결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짐승이 받칠 때 내가 받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얹어요. 그때는 짐승의 가장 중요한 머리가 그 짐승을 대표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짐승의 자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에 얹어가지고 연결 작업을 하는데요. 비둘기는 이렇게 잡고 기도하면 돼요. 자, 안수할 때 기도하겠죠. 이것을 이러이러해서 바칩니다. 찬양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안수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데 비둘기는 잡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안수 효과예요. 그러니까 안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이제 하고 바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찬양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칼질하고 다 작업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넘겨드려요, 이것을. 그래서 15절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집사님 이리 주십시오라고 받아요, 제사장님이.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절차를 제사장이 다 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칼질을 일절 안 합니다. 절대 칼을 안 대고 손으로 다 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제사장이에요. 자, 비둘기 드세요. 몸통 잡으세요. 자, 제단으로 가져가세요. 퍼덕퍼덕 지금 아직 뭐 이렇게 움직이니까 꽉 잡으셔야 돼. 날아가요. 꽉 잡으세요. 자, 잘못하면 놓칩니다. 잡으셨어요? 제단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아이고 징그러워 이제부터. 자, 눈 찌끌 감고 자, 손으로 머리를 잡아 비틀어 끊으세요. 머리를 비틀어 끊고 왜 안 하세요? 끊고 아이고 징그러. 그러면 이제 조그만 머리지만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 머리를 제단 위에 불사르고 조그만 하지만 그거를 먼저 제단 위에 불판 위에 던져라. 이게 돼 있죠? 자, 불사르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지금 여기 이쪽 손 머리는 여기 던지는데 이쪽 손 이걸 어설프게 잡으면 안 됩니다. 꽉 잡으세요. 왜 그럴까요? 피가 여기서 팍 뿜어져 나와요. 어설프게 잡으면은. 그러니까 피가 분출되지 않도록 꽉 잡으셔야 돼요. 꽉 잡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꽉 잡고 피는 제단 곁에 어떻게 하라고? 흘릴 것이요. 그러니까 양푼이 필요 없습니다. 피가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꽉 잡고 피가 솟구쳐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꽉 막은 다음에 이 몸통째 들고 피를 이거는 끼얹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쫙쫙 뿌리는 게 아니라 흘리라는 거지. 이렇게. 제단 벽에다가 흘린다라는 거죠. 자, 하세요. 흘리세요. 자, 흘리고 그 다음 작업이 있어요. 이제 칼질 안 한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해라라고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복잡해요. 성경마다 다 달라요. 영어 성경 보면요, 다 다르게 번역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랍비들도 이 단어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 조선시대 때 딱 한두 번 쓰이는 단어야. 조선시대 때 한두 번 쓰이고 사라졌어. 그럼 몇백 년 지났는데 오늘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도 지금 성경은 모이주머니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전 성경 한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모이주머니가 아니고 멱통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자, 많이 귀에 익죠? 익숙하죠?
멱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멱통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돼지 멱 단다 할 때 어디를 찌르죠? 멱이 어디예요? 여기가 멱이에요. 멱살 잡는다 하잖아요. 여기가 멱이에요. 그러니까 멱통은 여기예요. 지금 목줄기 이게 멱통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멱통이 있어요, 없어요? 비둘기가 떼버리고 지금 태워버렸잖아, 떼서. 이거 멱통이란 게 없어. 그러니까 멱통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그래서 모이주머니로 바꿨는데 이것도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모이주머니만 빼면, 자, 이게 지금 이제 비둘기 사진을 보시면은 더 실감되는데, 요 비둘기 사진을 보면은 요 이렇게 모이를 쪼아먹고 이렇게 쭉 이렇게 목줄기 타고 내려오잖아요. 저 멱통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요, 내려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 갈색 모이주머니입니다. 저게 모이주머니. 저기서 1차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하얀 게 있어요. 하얀 동그란 거. 그게 사실은 그 똥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똥집. 저기서 저건 모래주머니예요. 그러니까 모이주머니예요. 모래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된 아주 그 딱딱한 것들은 저쪽으로 보내가지고 모래로 갈아요. 그래서 모래를 계속 먹어요. 조류들은 모래를 계속 먹어요. 그래서 닭도 먹고 비둘기도 먹고, 그래서 모래로 저기 갈게 돼 있어요. 이제 소화가 안 된 거죠. 2차 소화기관이에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소화를 시키는데 모이주머니만 빼면 나머지 창자는 그럼 남아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잖아요. 창자가 부적절하거든요. 일단 창자를 깨끗하게 씻지 않는 이상은 저 부적절해요. 그 불순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거는 제거해가지고 창자 청소하기도 없고 실처럼 갔는데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다른 내장 부위를 그대로 이제 바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것을 싹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모이주머니가 뭐냐면 거기 성경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모이주머니는 항문 부위를 뜻합니다. 항문 부위. 그 다음에 그럼 뭐냐? 그 다음에 그 더러운 것은 뭐냐?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 더러운 것. 그 더러운 너무 추상적인데 이것도 영어 성경보다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이 이 연구를 많이 해서 추적을 다 했어요. 그건 뭐냐? 꽁지깃털이에요. 이것은. 이 더러운 것은 꽁지깃털을 가리킨다. 자, 꽁지깃털을 왜 제거를 해야 될까요? 다른 깃털은 털을 전혀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닭 잡을 때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닭털을 뽑아내야지 우리가 식용 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저것은 그냥 깃털을 뽑지 않았어요. 짐승의 가죽은 제거했지만 깃털을 안 뽑고 그냥 조그만 하니까 그냥 태웠는데, 깃털 제거 작업은 꽁지 깃털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똥, 오줌 막 온갖 냄새도 나고 더러운 것들 막 묻어 있어요.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꽁지 깃털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항문 부위와 꽁지 깃털 이렇게 보는데, 항문 부위를 그럼 어떻게 제거했는가? 자, 아직 작업 덜 끝났어요. 자, 이렇게 쥐어잡고 항문 부위를 움키 잡으세요. 자, 돌려서 응 하고 잡아떼세요. 잡아떼세요. 왜 안 하세요? 항문 부위를 잡아떼요. 좀 지저분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떨어져 나오면 손가락으로 집어넣대요. 자, 손가락을 2-3개 집어넣으세요. 긁어내세요. 안에 내장들을 싹 손으로 훑어내셔야 됩니다. 하세요, 같이. 훑어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장들을 싹, 항문 부위를 도려내가지고 손가락에다가 내장 부위를 싹 긁어내서 제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모든 내장들이 다 제거가 돼요. 이것은 뭐 씻어서 뭐 올리고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너무 작고 또 거기에 불순물들이 좀 더러운 똥 같은 거, 음식 찌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하고 꽁지깃털 잡아떼고 제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져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제단이죠. 이 제단 동쪽이 어디냐? 입구 쪽이 동쪽입니다. 사람이 출입하는 입구 쪽이 항상 동쪽이에요. 성막은 아무렇게나 아무 방향이나 멋대로 이렇게 설치한 것이 아니라 항상 방향을 기준점을 입구를 동쪽으로 기준점으로 해서 조립을 해서 올리게 돼 있어요. 성막은 분해 조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저쪽 동네로 이동하면은 얼른 개키고 포장해가지고 운반해가지고 구름이 멈춘 곳에 다시 뚝딱뚝딱 성막을 다시 세우게 돼 있어요. 그때 항상 동쪽을 입구로 기준점 잡고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 동편이란 것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입구 쪽에 여기에 재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이 이제 짐승을 막 태우고 가면 매일 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청소를 해야 돼요. 제사장들도 일이 많다니까요. 다 긁어내고 뭐 이렇게 불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그 재를 타고 남은 재를 여기다 쌓게 돼 있어요. 임시로 쌓아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이것을 짐 밖에다가 멀리 재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여기다가 재를 쌓는데 거기 제단 동편 여기 재 임시로 버리는 거기다가 그 항문 부위하고 내장 긁어낸 것하고 그 다음에 꽁지 깃털을 여기다가 버리라는 거죠. 이거는 폐기예요. 그러니까 태우지 않아요. 전혀 폐기를 해버리고 마지막 동작이 남아요. 17절. 마지막에 이제 다 했어요. 손으로 다 한다고 했어요. 칼질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몸통을 반토막 내거나 이런 일도 전혀 안 해요. 안쪽에 내장들만 싹 긁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다음 마지막 작업이 나왔어요. 자, 두 손으로 날개죽지 잡으세요. 자, 잡았습니까? 자, 몸을 찢어야 돼요. 자, 힘 주세요. 영차, 뚝. 집사님, 너무 힘 주셔가지고 끊어졌어요. 여기 뭐라 그랬죠?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힘줘서 뚝 끊어지도록 이렇게 좀 곤란한 상황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끊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찢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살짝쿵 힘줘서 벌려내야 돼요. 벌려놔요. 이렇게 해서 몸을 펼치라는 건데 왜 날개를 펼치라고 했을까요? 몸을 찢으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자, 날개가 접혀 있으면 불판이 올라가면은 이게 잘 탈까요? 잘 안 탈까요? 잘 안 타죠. 그래서 이게 아마 실용적인 이유로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 소통이 잘 되도록 펼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랍비들이 가끔은 멋진 해석을 합니다. 랍비들이 정말 기가 막힌 또 은혜가 되는 또 해석을 했어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는데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바쳐야 되는데 내가 파산해서 깡통 차고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서 달려왔는데 가질 것은 없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여력이 안 되니까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 마음은 아파요. 날개를 펴면 커 보여요. 한 3배가량은 커 보여. 그래서 그 속상한 헌제자의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시고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헌제자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래도 이게 한 3배 정도 커 보이면은 뭐 그래도 좀 괜찮죠. 마음이 좀 풀리고 커 보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것을 커 보이게 해서 올렸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제단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량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인데 그 17절 제일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주 향기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마지막 교훈이 뭐냐? 모든 짐승들의 제사의 효과는 100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소 100점이고 양념소 100점이고 비둘기도 100점짜리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점수표가 3번 나와요. 1장 9절에 나오고 13절에 한번 나오고 17절에 나와요. 똑같은 점수표인데요. 9절은 소에 대한 점수표예요. 100점. 13절은 양과 염소의 사이즈가 갑자기 크게 줄었는데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크게 줄었지만 너무 작아요. 소에 비하면. 근데 100점. 그런데 비둘기는 말도 안 되게 작아요. 근데 똑같이 100점 주십니다. 100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도 똑같이 기뻐하셨고 양념소도 똑같이 기뻐하셨고 비둘기도 똑같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달라요. 점수를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이. 사람은 사이즈를 보고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사람은 소를 보고 한 200점 주고 양념소는 기본은 했네 100점, 비둘기는 그래도 어떻게 같이 점수 줘 50점, 뭐 이렇게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점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중심이지 짐승의 사이즈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정성스럽게 제물을 바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소를 가지고 왔는데 어깨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 순간 점수가 팍 깎입니다. 온전한 소 제물이 안 돼요. 이렇게 건방지게 드리면 소가 소 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소를 바칠 때도 비둘기를 가지고 온 것처럼 겸손하게, 더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치 비둘기 드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양념소를 바칠 때도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 비둘기를 바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은 소, 양념소, 비둘기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래요.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 벤치를 타고 바짝바짝 근사한 벤치를 타고 오면 누가 왔지? 막 눈이 좀 둥그러지는데, 그냥 그저 그런 차 타고 이렇게 오면 누가 또 오셨나?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예요. 나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이에요. 그게 절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빈부의 어떤 차별이 있고, 지역의 차별이 있고, 인종의 차별이 있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성막에 소 출입문이 따로 있고 비둘기 출입문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죠. 출입문이 같아요. 평등하게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이 그 제물을 기쁘게 협량하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나가요. 소를 바쳐요. 우쭐댈 수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비둘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 언제 우리가 비둘기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내 제사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내가 쫄딱 망했어요. 깡통 찼어요. 어제까지 내가 잘 나갔는데 오늘은 완전히 내가 반지하 단칸방에 들어가게 되고, 차 앞장에 다 붙고 홀라당 다 털렸어요. 한 방에 훅 갔어요. 어지간해가지고 교회에 잘 못 나옵니다. 저는 비둘기로 떨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검증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둘기 가지고 온 사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이 비둘기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가야 돼, 막 답답한 거죠. 자, 우리 믿음은 저는 비둘기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둘기 제사가 제 제사입니다. 모두의 제사예요. 소를 바칠 때도 비둘기 바치는 마음으로 바쳐야지 소가 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할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꿉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의 역량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다 설칠 수는 없어요. 앞에서 막 기타 긁어대고 말이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으쌰으쌰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돌아가요. 그런데 조용히 기도만 하고 계시는, 은퇴하셔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나는 이제 교회에서 써먹을 때도 없네, 존재감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둘기와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돌아가게 하십니다. 다 역할이 있습니다. 다 100점입니다.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는 해도 공부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은 다 달란트에 맞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은사에 맞게끔 그 사람을 또 적절한 장소에서 적당한 때 최고로 사용하십니다. 최고로 사용하셔요. 자, 여러분의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둘기는 비둘기 역할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성전을 또 돌아가게 해요. 과부의 두 렙돈이 그 땅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과부들의 그 두 렙돈들, 이것이 성전이
그나마 성전답게 성전이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부자들의 막대한 헌금 주머니 화려하게 막 치장을 했지요. 그것이 성전이 성전되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를 바로 저 과부가 드렸다. 두렙돈이 진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면 그 헌금이 얼마나 값지게 사용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작다고 뭐 쓸모없다, 뭐 이거는 뭐 하실 것 없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역량을 다 하시고 비둘기 기꺼이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비둘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